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스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요단치 않네. 길 아래런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14쪽에 있습니다.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봤어요. 1014쪽인데 114로 봤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 위로 회복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로 불리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66권은 성경이 몇 권이죠? 이사야는 66장 39, 27 그래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성경과 같은데 이사야를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위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하라 그 다음에 준비, 선포, 소망으로 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반복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7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회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지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70년 동안 기도하면은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제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위로하라. 징계의 시간이 끝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노역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노역이라는 말이 교도소에서 쓰는 말인데 사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킵니다. 일을. 그 일을 한 만큼 이제 날짜가 채워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거기서 이제 기술 같은 것도 배우고 돈도 모아가지고 나올 때 돈을 이제 찾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대기업 그룹 회장들이 뭐 횡령 뭐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하루에 1억씩 까진다 뭐 이러면 황제 노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우리 보통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뭐 요새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다. 근데
그 황제 노역은 하루에 일당이 1억씩 해갖고 이렇게 그걸 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계산해 가지고 사기를 쳐 가지고 들어가서 5년만 살다 나오면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말이에요. 지금 노역 70년 동안 노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는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거기서 죄값을 치르는데 2배나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2배나 갚았다고 써 있죠? 네, 그래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2배를 했으니까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게 도로. 예? 아니 포로 돌아갈 때 누가 도로를 만들어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라 했을 때에 도로를 만들어 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했더니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갖고 일을 시켰고, 바사는 돌아가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 근데 그 세금을 이제 인두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두당,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그러면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죽으면은 세금이 들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지 말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준 거야, 길을. 그리고 2배나 했다고 그랬으니까는 죄값 말고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찾아갖고 가듯이 그들이 도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줬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바사의 황제의 세금에서, 야, 세금 거둔 거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지 말고 너희 성전 짓는 데 써라. 그래서 그 바사 고레스 황제의 돈으로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2배나 했다는 것이 죄값 플러스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이제 감옥에서 일한 것이 죄값도 이렇게 제하지만 그 외에 남은 것은 모아놨다가 돈을 줘서 찾아갖고 나오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세례 요한이 이제 이것을 인용했다는 거야. 그 3절 5절에 광야에 길을 내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라는 부르심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회개를 하는데, 거기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이 금방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뭐 100년을 살더라도 결국 죽는다는 것이 인생인데, 말씀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12절에서부터 26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측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상이나 인간의 통치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미가 선지자가 있잖아요. 미가
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31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낭망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힘.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시죠? 근데 독수리가 한 40년 살면 부리도 이렇게 길어지고 발톱도 길어지고 털도 빠지고 그러면 이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때에 독수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때 뭐를 선택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해 뜨면 해를 따라서 저녁까지 그 해만 쳐다보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부리로 자기 발톱을 뽑아. 발톱을 뽑고 털을 뽑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리를 바위에다가 쪄. 그래가지고 부리를 깨트려. 그러면 금식하면서 새 부리가 나오고, 금식하면서 새 발톱이 나오고, 금식하면서 새 날개 깃이 나와. 그러면 또 20년을 더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약을 먹고 뭐 영양제 먹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거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숲속에는 병원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 아프면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제 풀 뜯어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호랑이가 풀 뜯어 먹는 거는 약초를 뜯어 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약초를 먹으면 또 좋죠.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목사님이 그 형이 이제 피를 토하는 이제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형 살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러 간다고. 근데 그 신기하게 그 약초를 캐다가 먹였더니 형이 피토하는 병이 고쳐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약초를 잘 모르니까는 금식을 할 때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눈이라는 게 건강에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눈. 예?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금식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가 빠르대요. 그래서 저도 한 20kg 빠지고 나니까 수치가 다 정상으로 됐잖아요. 예?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0년 동안 회개기도 하면서 뭐 금식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제는 다 끝났다. 죄값을 치렀는데 2배나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돈으로 찾아갖고 오는 게 길을 만들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가 회복됐다. 이게 뭐냐 하면 위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상의 백성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과 어떻게 해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개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시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해서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도 많이 맺고 하는, 그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지쳐 있을 때, 위로하라, 죄값이 다 이제 끝났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거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상한 심령, 슬퍼하고 금색하고 하를 때, 회개할 때 첫 번째는 성령을 만면에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위로라는 말에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위로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면서 소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위로고, 그 다음에 현실의 고통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왜 시험 드냐? 말씀을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는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1 이사야는 39장 심판에 대해서 다뤘지만, 제2 이사야는 40장서부터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우리가요,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고 시험 들 때, 그 성경의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금식할 때에 자기를 괴롭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게 난 너무 시험이 들었어. 목사님이 거짓말. 근데 무슨 거짓말했냐면, 그 막내 아들이 안양에 있는 예성을 다녔는데 서울신대 대학원 합격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근데 이 거짓말이요, 들통이 나는 게 서울신대 대학원도 합격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도 합격하고 그래. 대학원을 2개를 다닐 수는 없거든. 또 우리 또 선배들은 서울대생이 많아요. 예? 매년 서울대생이 있는데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학원을 2군데를 다니지? 뭐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원에 합격한 게 아니라 서울신대에 돈 내고 듣는 청강생이야, 청강생. 그런데 이게 이제 알려진 거야. 근데 서울신대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나를 딱 찍은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잘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잘해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막 욕을 하고 다닌 거야. 내 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는 거지. 예. 내가 막 비밀을 막 까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시험이 들어서 제가 학교를 신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방황하는데 갈 데가 또 교회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교회를 갔더니 여전도에서요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 완전 지하고 이쪽에서 보면 1층이라서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그런데 여전도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은사가 있으신지 이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고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기도회 때 그 권사님이 입신을 하셨어요. 입신을 하시고,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신하고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제 손을,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십자가만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3년 주기로 또 목사님을 내보낸다고 할 때에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상처가 있거나 시험 드신 분들은 십자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여러분, 질병,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앞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희망.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의 뿌리를 뽑은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우상의 뿌리를 뽑고 성전이 무너졌죠? 우상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뽑고 다시 심는다.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건축한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시험이 들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그건 지금 하나님이 다시 뽑고 심으시고 부시고 다시 건축하시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독수리 그냥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는데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 지금 옥경 권사님이 입원했을 때 같이 있었던 자매가 이제 암인데 재발됐대요. 암이 있었는데 치료받았다가 다시 재발됐는데 온몸에 퍼졌나 봐. 근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대.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된다 그랬대요. 그 의사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냥 의사 말 듣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죽는구나. 포기하면 죽는 거고, 암을 고치는 사람들이요, 그게 통계가 있어요.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치더라는 거야.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더라는 거야. 고친다는 사람들은 뭔가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그렇게 고침받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더라고. 시험을 이긴 자들이 크게 쓰임받아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꼭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죄악이 사함받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아서 이제 남은 축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 세례 요한같이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